이 성경을 보면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시작되기 바로 그 이전이죠. 그때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품속에 함께 하셨던 말씀입니다. 로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같이 이런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 끝나는 한시적인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습니다. 왜 빛이라고 했을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체는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일하고 자식도 낳고 하지만 그 영혼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낳을 때 응하고 태어났지만 그 영혼에는 생명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있습니다. 육체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생명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핸드폰이나 무슨 카메라나 건전지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있어서 그것을 충전시켜야지 안 그러면 작동이 멈추죠. 이제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전기 충전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가지 그 충전 용량이 다 떨어지면 자동차도 이제 씁니다.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뭐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가만히 앉아서 부산 갑시다, 뭐 제주도 갑시다 하면 알아서 가지만은 그 배터리가 용량이 다 되면은 멈춥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80. 수명을 몇 살 살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자기 수명이 다 되면 딱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다가도 끝나는 겁니다. 어제 성경 우리 전도서 말씀처럼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날이 딱 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앞으로 이루어질 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약하고 병들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부모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모세도 건강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늙어서 병들어서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요. 엘리야 같은 사람 살아있을 때 들림받았습니다. 죽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그것만 자꾸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 내 영혼을 취하실지, 언제 내 가족들의 영혼을 취하실지, 언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신부로 부르셔서 취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내 영혼이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하고 충만히 회개하고 그것으로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잊어먹으셨다면 다시 내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올 한 해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내 영혼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내 가족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정말 거룩하게 세마포 깨끗이 입고 단장하고 정말 구별되어서 준비하고 이따가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하셔서 새해 첫날 벽두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도록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결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 영혼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다는 겁니다. 즉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신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 즉 우리 안에 빛이 없다는 겁니다. 깜깜하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왜 빛을 만드셨습니까? 깜깜하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 빛으로 시작했어요. 구약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천지 상태가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깜깜합니다. 공허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깜깜하기 때문에 빛을 만드셨어요. 신약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처음 시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기록을 했는데 천지 만물을 창세기에서는 어둠이 있으니까 빛을 만드셨다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신령한 영감을 가진 요한은 인간의 영혼이 깜깜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시작이 뭐냐? 빛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 새해 첫날부터 내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빛으로 시작해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해요. 즉 밤 문화가 너무나 이게 아주 발달이 돼 있어요. 이게 밤에 가보세요. 막 번쩍번쩍거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제 뭐 보신각 타종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거 끝나면 또 정동진으로 또 보러 간다고. 해 뜨는 거 보러 간다고. 그거 밤에 보고 또 동쪽으로 가면 밤 꼴박 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다 자고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큰 복입니다. 네. 나는 복받은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좀 수입이 변변치 않고 입고 다니는 것도 후질구리하고 사는 집도 뭐 지하 셋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무리 찬란한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할지라도 그 태양이 내 영혼에 빛을 주지 못합니다. 육체에는 빛을 줘요. 제가 해가 안 뜨는 집에 살아봐서 너무 실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깜깜해요. 그래서 이게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한 두세 달 동안은 이게 육체가 아침이 일어나면 해가 좀 빛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아침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이게 뭐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삶의 리듬이 깨져가지고 왜? 아침이라는 걸 이 육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한 두세 달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게 하루 종일 불을 켜놔야 돼요. 형광등을. 아침에 깜깜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대로 이사를 갔어요. 서양이지만은 햇빛은 쨍쨍하게 안 들어오죠. 하지만 창문이 있어가지고 해가 떴구나, 아침이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과거에 보면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우상을 그렇게 섬기나, 태양 뭐 날마다 뜨는 태양인데. 근데 햇빛을 못 받다가 햇빛 받는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햇빛이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태양을 종교로 삼고 신으로 섬기는 거 할만하다.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농사 져서 먹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추워서. 해가 안 떠보세요. 식물들 다 죽습니다. 태양이 뜨니까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잎이 파랗게 자라고,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그 곡식을 따먹는 거 아닙니까? 과일을 따먹고. 깜깜해 보세요. 어떻게 다닙니까? 범죄는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해가 떠오르니까 육체도 건강하고 농사도 짓고 밝아서 죄 안 짓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는 또 밤에도 빛을 비추셔서 어둡지만 달이 뜨면 구름만 안 가리면 다 보여서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은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자식 낳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태양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잘 살게 하셨어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이 그 태양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잘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우리 영혼에, 내 영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육체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는 만들어 줄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들여보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실,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내 안에 깊은 이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아, 여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가 오셨다. 정말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저분이 정말 참 빛이시다. 옆에서 도와주는 자지, 변호해 주는 자지,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라 그랬죠. 예수는 우리가 볼 때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빛으로 모셔서 영혼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빛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무리 부모가 똑똑하고 주변에 훌륭한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즉 성령이 감동하셔야 예수 믿고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밤에 편안하게 자고 쉬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해가 안 떠보세요. 활동 못합니다. 밤인 줄 알고 계속 잡니다. 그럼 라이프 사이클도 다 바뀌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얼어붙는 겁니다. 내 마음도 얼어붙고 우울해지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깜깜해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인간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한 것처럼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와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지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데 이 빛이 안 들어오면 그 영혼은 그냥 죽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은 상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태양이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뜨지만 이 빛은 성령이 감동하셔야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셔야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셔야 그 빛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머리에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오직 너희가 세상에 있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거저 주신 예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생명을 얻고 빛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그 빛을 환영하고 그 생명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영혼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죠. 근데 이 예수를,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를 체험하는 길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이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즉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이 환하게 되죠. 해가 뜨면 환해서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불 끄면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서 이 조명이 들어오니까 환하니까 얼굴도 알고 뭐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여기서 활동합니다. 한 것처럼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오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참 빛이 들어오면 영의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환해지. 깜깜했던 방에 딱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깜깜했던 정말 이 지구의 태양이 떠오름으로 환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니 환하니까 아는 거 아니, 보이잖아요. 보이는,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상만 보이다가, 내 육체만 보이다가 뭐가 보이는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빛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다 죄인 취급하고 다 그래? 착한 사람도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믿으면서 더 나쁜 짓들 하는데.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몰랐던 것,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영혼도 모르고 살았어요. 육체만이 단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영혼이 있구나, 빛이 들어오니까 육체만 다가 아니구나, 빛이 들어오니까 물질계만 다가 아니고 영계가 있구나, 빛이 들어오니까 인간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자라구나,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빛이 들어와 가지고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자라는 걸 알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빛이 희미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조명이 희미해 보세요. 잘 안 보여요. 깜깜해 보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죄도 잘 안 보여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희미합니다. 내가 옛날에 나쁜 짓 했으니까 술 먹고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누구 속도 세기고 했으니까 자기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만 회개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것,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것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빛이 약하게 들어온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80% 정도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빛이 내게 얼마만큼 들어왔는가? 집에서도 보세요. 어두컴컴하면 조명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꿉니다. 바꿔요. 환해야지 좋잖아요. 밝아야 좋잖아요. 구름이 낀 날이 좋습니까? 해가 쨍쨍한 날이 좋습니까? 그렇죠. 해가 쨍쨍한 날이 좋지 않아요? 맨날 시꺼멓게 구름 껴보세요. 다 우울증 걸립니다. 멍해가지고 다닙니다.
의욕이 안 생겨요. 날이 화창해 보세요. 파란 하늘에 해가 쨍쨍 떠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기분이 상쾌하죠. 막 의욕이 솟죠. 엄마들도 게을러 터졌었는데 아침부터 막 빨래하고 청소하고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애들도 그냥 이불 속에 처박혀 있다가 해가 쨍 떠보세요. 아, 날씨 좋다.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던 애들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어디 놀러 갈까? 오늘은 누구랑 어디서 만나서 뭐 할까? 막 의욕이 생기죠. 달라는 건 돈밖에 없잖아요. 돈 있어야 또 나가서 노니까. 어쨌든 애고른이고 날씨가 좋아 보세요. 의욕이 생깁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정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빛이 내게 얼마만큼 환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내 영혼의 빛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아요. 날씨는 날마다 하늘 쳐다보고 신경 쓰고 핸드폰 쳐다보면서 일기예보가 어떤지 그거 맨날 보면서 살는데 내 영혼의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가? 내 가족들의 영혼에 지금 빛이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깜깜한가? 아니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는가? 밝게 비치고 있는가? 이것들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도 깜깜할 때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빛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에만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도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빛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는 것은 비유입니다. 언젠간 저 태양이 없어집니다. 이 우주 만물은 다 체질이 녹아지고 다 없어집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해가 뜨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내 가족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빛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이나 우리 영혼의 빛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환하게 들어와야 되겠구나.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밝게 빛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등불 기름에다가 심지 붙여가지고 등불이 있어야지 길을 다녔습니다. 방에서도 등불을 켜야지 환해서 사람 볼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깜깜한 어둠, 이 깜깜한 인간의 영혼에 불을 비춰 주셔야 되는데 환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다 불을 비춰주시는가? 영혼에. 내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그러니까 아무리 얼굴에 많은 거 바르고 마사지하고 뭐 입고 타고 뭐 꾸미고 살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내 영혼을 밝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무리 집 잘 지어놔도 깜깜하면 어떻게 살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지금 내게 어느 정도 있냐 이게요. 내 가족들의 영혼에 이 빛이 어느 정도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사람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우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은 누가 제일 잘한다고 했습니까? 내 영이, 인간의 영. 사람의 영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사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이 통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은 내 영이 잘 알아요. 왜? 내 영이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기쁘고 어느 때는 슬프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근데 또 감정도 복잡한 감정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미움, 한 사람을 향해서도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시시때때로 바뀌죠. 부모를 향해서도 좋아하는 마음, 싫은 마음. 부부간에도 좋아할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고, 자식을 향해서도 미움이 충만할 때가 있고 궁일함이 충만할 때가 있고, 이게 복잡하게 인간의 감정은 여러 가지가 항상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힘들다 뭐가 힘들어요? 육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만 마음이 다 힘든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속을 모릅니다. 하도 변화무쌍해서. 그런데 영혼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가족들의 마음도 잘 알고, 나와 관계된 자들의 마음도 잘 알아야지 일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교육도 잘 시키고 이런 걸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야지 잘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영혼이 밝기가 이게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이게 밝아야 하잖아요. 어두운 데 가면 후라시 비치죠. 요즘 핸드폰에 후레쉬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 버튼 누르면 또 빛이 확 나오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다닐 때나 등산 저녁에 할 때나 집에서나 어디나 이게 다 빛을 비춰야지 보입니다. 내시경도 뭐요? 이게 가서 후레쉬 비치는 거 아닙니까? 식도부터 시작해서 위, 대장내시경, 뭐 위내시경 해서 조명을 비춰서 환하게 밝아가지고 뭐가 있나 없나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등불로 삼으시고 거기다가 빛을 비추셔서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아, 이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줘야 될까?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환하게 빛을 비추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영이 환해야지 내 사정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잘한다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 영이 밝아야지, 환해야지, 아,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는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가? 아, 이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아, 내 교만 때문에 그렇구나. 아,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아, 이게 남편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이게 영이 환해야지 내가 내 깊은 속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제대로 내시경 통해서,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을 통해서 제대로 뭐 혹도 떼어내고 용종도 떼어내고 뭐 수술도 하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아서 제거하고 온전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것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제대로 마음을 정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길 위해서도 그렇고, 무엇이 돼야 되는가? 내 영혼을 밝혀야 되겠구나. 빛을 비추셔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히 들어와야 되겠구나. 희미하게만 들어오고 몇십 년 전에 들어온 거 한번 반짝 비침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내게 강력하게 빛을 비춤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첫날부터 내 영혼을 환하게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이 비춰주시는 이 참빛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환할 때 내 속사정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영의, 그 깨끗게 된 영, 거룩하게 된 영, 빛을 비춤받은 곳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정에 통달하신 성령이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 영에 오셔서 직접 내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환한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감 있는 자고 이게 영적인 자입니다. 뭐 성경 좀 많이 안다고, 능력 좀 많이 나타났다고,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교만해져가지고 우쭐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교만하니까 빛이 들어오다가도 빛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늘지고 꼼꼼해져 가죠. 뭔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보세요. 그 빛이 차단되는 겁니다. 너무 빛이 세면 커튼 치잖아요. 눈부시니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내게 팍 들어와서 나를 비춰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깊은 사정을 내가 알아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물리칠 거 있으면 물리치고, 보여야지 그걸 하죠.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보여? 빛이 강하질 않아요. 무엇인가 그걸 가로막고 있어. 그것이 나의 교만일 수도 있고, 나의 불순종일 수도 있고, 나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욕심과 정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힘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마음은 이 감정 저 감정, 이 생각 저 생각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너무 힘들어. 열심히 하는데, 노력하는데, 잠 안 자고 고민하면서 하는데 무언가 계속 답답하죠. 엉켜 있어가지고. 왜 엉켜요? 모르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체로는 다 보이는데, 예? 내 이성으로는 다 알겠는데 영이 껌껌하니까, 영이 희미하니까 내 이성, 감정,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 예수 믿으셨든지 그 빛이 한번 반짝하고 끝나고 희미하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환하게 내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사모하시고, 그 빛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마음을 넓히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음으로 그 빛이 계속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괴롭습니까? 평안하죠. 왜 평안해요? 빛이 확 강력히 들어와서 어둠이 순간에 떠나가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돈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건강하건 병들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즉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의 강체가 내게 강력하게 들어와서 나를 비추어서 내 영혼이 환하게 되면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머릿속에 복잡한 것도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첫 권부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요한복음도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생명을 주셨다. 근데 그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주여 성령이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계속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로막고 빛을 가로막는 것은 다 제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로막는 것이 내가 가로막습니다. 어느 누가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로막는, 그러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는 교만과 불순종과 내 의를 앞세우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날마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만 카텐 치지 마시고 날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의 카텐을 다 쳐시고 찢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받으셨을 때, 죽으셨을 때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빛이 날마다 내게 들어오고 1년 내내 들어오고 일평생 들어오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내 자식들에게 필요한가, 내 가족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이 땅은 아직도 어둠입니다. 음부입니다. 이 땅에 우린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갈 집은 따로 있습니다. 이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영원토록 충만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느 집에 사는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뭘 입고 다녀야 되는가, 무슨 차 타고 다녀야 되는가, 그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아, 내가 빛을 받아야 되는구나, 나와 내 자손은, 내 가족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날마다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날마다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환해서 정말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연약함도 떠나가고 항상 평안한 자, 항상 생명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지쳐있고 낙심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 등불, 내 영혼의 빛을 하나님 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계속 무언가 빛을 비춰주셔서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연약하고 썩어가자는 갈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흔들립니까? 결심하면 며칠 못 가잖아요. 작심삼일 흔들리는 칼대, 그것도 썩었어요. 상해서 꺾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칼대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희미한 등불이지만 하나님은 끄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꺼져갑니까? 사업이 막 꺼져갑니까? 예?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끄는 건 내가 끄는 거예요. 그 옆에서 너는 왜 맨날 그러냐고 자식 죽이지 마시고, 나는 왜 이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로 몰고 가지 마시고, 정말 이와 같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주여 내 사업에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일어나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해서 무슨 빛을 바라요? 내 공로, 내 능력, 내 지식, 내 외모 이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자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다시 살려주시니까 정말 오늘부터 주님을 의지할 때 이와 같이 빛을 비추셔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무릎이요 허리요 손이요 발걸음이요 모든 일들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내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1년 내내 이 영광의 빛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예수 한번 부르고